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저도 아직 젊은 편이지만 특히 우리 젊은 세대들은 살아가다가 보면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내 인생, 내 삶, 나의 모든 것이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많은 인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인생을 오래 사셨던 어르신들에게 여쭤보면 인생? 그거 별거 아니다. 지내놓고 나니 그리 대단한 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어른들과 또한 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자주 듣게 됩니다. 철학자 중에 에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은 늘 불안한데 불안한 이유가 뭔가 하면 인생은 한 번뿐이라서 불안하다. 이 에단이라는 분이 기독교 정신이 있으신가 봐요. 그죠? 불교 정신의 윤회 사상이면 인생이 한 번뿐이 아니잖아요. 계속 돌아갈 텐데 기독교 사상으로 한 번뿐인 인생이라 그래서 우리는 늘 불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바이런이라고 하는 시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우리 인생 그거 별거 아니더라. 인생은 봤더니 텅 빈 거품과 같다. 늦가을의 낙엽과 같다. 꽃과 열매는 다 떨어지고 벌레 먹어 시들어버린 그래서 가지만 앙상하게 남은 모습과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셰익스피어는 그의 작품 맥버스라는 데서 이렇게 또 이야기했답니다. 인생은 걸어가는 그림자와 같다. 자기가 맡은 시간만을 무대 위에서 우쭐대고 안달하지만 그것이 지나고 나면 잊혀지고 마는 가련한 연극배우와 같은 것이 인생이다. 인생은 바보가 짓거리는 이야기와 같다.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시끄러운 소리와 광포로 가득하지만 결국에는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는 이야기가 인생이다. 좀 어렵긴 해도 뭔가가 조금 느껴지는 그런 철학자들과 사람들이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한 부분들이에요. 빌리 그레엄 목사님도 인생을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사람의 인생 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서 부모 밑에서 지내는 시간이 15년.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는 더 짧잖아요. 외국들이. 그죠? 보통. 그리고 시간상으로 봤더니 20년은 뭐 하고 살아요? 잠을 자며 지내고 5년은 나이 들어 무능하여 일을 못하고 15년은 먹고 쉬고 즐기고 겨우 15년만을 사람 구실을 하는데 거기다가 이 현대시대에 와서는 TV 또는 휴대폰에 정신을 빼앗겨서 몇 년의 시간을 흘려보내고 나니 일생 동안 제대로 사람 구실을 하며 사는 시간은 봤더니 5년에서 8년 뿐이더라. 70년, 80년, 90년의 세월을 살아도 진짜 사람 구실을 하며 그 시간에 딱 정확하게 사람답게 살아가는 시간을 따지고 봤더니 10년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러한 이야기들을 듣고 있으면 정말 인생 별것 아닌 것 같습니다. 뜨는지 모르게 져버리는 태양과 같습니다. 이러한 인생 가운데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별것 아닌 인생 같은 것. 아니야. 내 인생 왜 별것 아니야. 내 인생은 대단해. 라고 생각하면서 여하튼 대단하든 아니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든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나누어 봤더니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눠지더라고요. 하나는 뭔가 하면 아니 대단하든 말든 별것 아니든 말든 그냥 나는 늙기 전에 더 먹고 더 즐기며 살겠다. 내가 돈을 버는 것도 내가 열심히 운동을 하는 것도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은 더 먹기 위해서 더 즐기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부류가 있고요. 또 한 부류는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사는 것일까? 우리 기독교 정신으로 말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일까? 어떻게 하면 똑바로 살아가는 것일까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물론 이것이 기독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라는 말을 빼기는 빼겠지만 여하튼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일까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그죠? 기도의 내용처럼도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인가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부류가 있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라도 더 먹고 하나라도 더 즐기며 살아갈까를 고민하며 사는 사람들의 부류가 이렇게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어느 방향으로, 무엇을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부자가 스스로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너무나 내가 가진 것이 많다. 그러면서 내 영혼아 평안히 먹고 더 즐기며 살아가자라고 스스로가 얘기하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얘야, 네가 그렇게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한들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영혼을 데리고 가면, 다시 말하면 뭐예요? 내가 너를 죽게 만들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것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정말 깊이 좀 생각해야 될 문제예요.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으며 무엇을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자, 우리는 그렇다면 무엇을 행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것인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은 우리가 행하여야 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될 여러 가지 하여야 할 요인들 중에 오늘은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일 수 있다라는 취지에서 전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이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고민과 온전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고민하며 살아가야 할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고민하며 살아야 합니다. 전도해야 합니다. 전도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1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사전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도리를 세상에 널리 알리는 것이다. 또한 기독교에서는 기독교의 교리를 세상에 널리 전하여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신앙을 가지도록 하는 행위, 이것이 뭐라고요? 전도. 쉽게 말하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게 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복음을 통해서요. 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님 믿게 만드는 것이 전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전하는데, 이 복음이 무슨 뭘까요?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이 어떠한 이야기일까요? 에베소서 2장 1절, 이제는 우리가 외워야 되고, 그죠? 늘 말씀드리는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는 이 말 속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누구요? 우리를 살리신 이야기, 그게 뭐예요?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 원래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르는 자, 다시 말하면 마귀의 자녀,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우리는 마귀와 함께 무엇을 위하여 살았어요? 내 즐거움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향하여 살아가던 우리들이었다고요. 그러한 우리들, 그러면 우리가 왜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더 즐겨하며 살아가는 마귀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처음 지으신 사람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늘 하나님과 이야기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함께 하나님과 산책하며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처음 지으셨던 사람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뭐가 들어와요? 죄가 들어오게 되어 이제는 하나님과의 사이가 어떻게 되었어요? 가로막혀 버렸습니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직접 소통할 방법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화가 나서 나 이제 너희들하고 안 놀아, 너희들하고 소통 안 해, 너희들과 더 이상 상종 안 해, 그렇게 계속해서 지내실 분이 아니시고, 관계가 끊어지고 그 길이 끊어지기는 했지만 늘 마음은 누구를 향하여 계신,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 사람들을 향하여 마음이 열려 계신 하나님이셨다.
어떻게 하면 그들을 다시 나와 소통할 방법, 그 길로 인도해낼까? 이것을 늘 고민하시며 생각하시며 늘 우리를 향하여 사랑의 마음을 품고 계시던 분이 하나님이셨다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끊어진 길을 다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시고, 예수님은 하나뿐인 생명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사 모든 악의 권세를 밟아 이기심으로 예수님 자신이 뭐가 되신 거예요? 끊어진 길이 되셨다고요. 끊어진 길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그 이름만 믿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놀라운 복을 누가 누리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내가 누리게 되었다고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면 어디로 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바로 그 이름, 누구의 이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 백성이 되는 은혜를 주셨답니다. 간단하게 쉽게 말할게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답니다. 원래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답니다. 우리는 마귀의 자녀였답니다. 그런데 마귀의 자녀인 그 자리에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은 하나뿐인 생명을 십자가에서 버리시면서까지 하나님과의 길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구원 백성 되는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데리고 가셨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백성이 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그 이름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요, 나는 알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전해야죠. 우리만의 복음이 아니라고요. 나만의 복음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늘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도 가장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뭐를 사랑하셨다고요? 세상을 사랑하셨답니다. 이 세상,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이 살게 하신,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서도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하셨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 세상 속에는 예수 믿는 사람만 속할까요? 아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속합니다. 불교 믿는 사람은 뺄까요? 아니에요. 이슬람교 믿는 사람은 뺄까요? 아니에요. 유교 믿는 사람은 뺄까요? 아니에요. 유교를 믿든 불교를 믿든 이슬람교를 믿든 알라를 믿든 누군가를 믿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 누구나 이 세상에 숨을 쉬고 눈을 뜨고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하셨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까? 다시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본성은, 본래의 성질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게 만들어줬다고요. 저 우주에서 갑자기 우주 대폭발이 일어나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미생물 같은 작은 무슨 원자 하나가 변하고 발전하고 해가지고 사람이 된 게 아니라고요. 만약에 그렇게 되었다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에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을 사람과 하나님이 사랑할 사람이 따로 분리가 될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요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다고요. 어떻게 만들어졌다고요? 하나님이 친히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생겨 함께 살아가게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 아담에서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그의 후손이요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라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 속에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는 없다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뭐 해야 된다고요? 전해야 하는 겁니다. 전해야 하는 거라고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라고요. 누구든 상관없이요. 이것을 좀 넓은 의미로 본다면 요즘 이 세상, 지금 온 지구에 가장 문제되는 이슈거리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난민 문제예요. 난민 문제. 그죠? 어제는 뉴스 봤더니요, 시리아 난민 중에 배가 가다가 자꾸 뒤집혀가지고 그 가운데에서 시체가 막 물속에서 바다에서 도저히 수영을 못해서 죽어버려서 막 이렇게 무트로 떠내려오는 시체들이 너무나 많답니다. 그 중에 대부분이 수영을 못하는 여자나 아이들인데요. 그럼 왜 그들이 그렇게 떠돌아다니냐고요? 난민을 받아주지 않으니까요. 종교적인 문제, 국가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받아주지 않으니까요. 우리나라도 지금 제주도가 난민으로 인해서 막 굉장히 예멘 난민들로 인해서 굉장히 시끄럽고 막 여러 가지 문제가 들끓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먼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왜요? 그들도 한 생명이요. 그들은 어떤 생명이기에? 하나님이 사랑하신 생명이기에. 국가적인 차원, 무슨 종교적인 차원, 모든 걸 다 떠나서 뭐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은 귀하니 살리고부터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중심이에요. 기독교 중심의 사상이라는 거예요. 그들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그건 그 다음 문제예요. 그 몇 명의 예멘 난민들이 그 생명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산다고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당장 그 사람 한 명 들으면 우리나라 사람 한 명 죽습니까? 아니에요. 생명의 문제와 먹고 삶의 문제는 다른 거예요. 우리 기독교 정신을 가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먹고 삶의 문제는 뒤로 두고 생명의 문제부터 먼저 다뤄야 된다. 이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선시되는 사항들이라. 생명이 먼저예요. 이들로 인하여 우리가 못 먹고 살면 어떡하니? 2개 먹든가 1개 먹으면 됩니다. 5개 먹든 거 3개만 먹으면 돼요. 다이어트 돼서 더 좋아요. 저는 그래 먹어야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잖아요. 생명이 먼저라고요. 생명이 먼저. 이게 복음을 전하는 일의 우선이에요. 어떤 모양,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는 뭐를 해야 된다고요? 복음 전하는 일에 힘을 다해야 됩니다. 자, 넓은 의미에서는 그렇습니다. 좀 좁은 의미로 돌아오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친구, 우리의 친척, 우리의 동료, 나의 지인들을 향하여서 뭐 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왜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지금 이 땅에서도 힘들기는 하지만 어떤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고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이 생명이 끝났다 하셔서 부르시면 우리는 어디 가는 사람이에요? 천국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살아가고 있는 내 가족, 내 주위의 사람들, 내 지인들, 내 동료들은 지금 이 땅에서도 뭐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옥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귀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뭐가 올바르고 뭐가 진짜인지를 모른 채 막 살아가고 있다고. 그리고 그들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 그들은 어디에 가는 거예요? 지옥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아직은 같이 눈 뜨고 있으니, 아직 같이 숨 쉬고 살아가고 있으니 못 느끼죠. 못 느끼죠. 그러나 내가 전하지 않아,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 내 가족이, 내 친구가, 내 친척이, 내 지인이, 내 동료가 어느 날 갑자기 목숨이 끊어져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그가 지옥 백성이 된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 복음을 전하지 않은 나에게 그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알았으니, 너무나 크고 놀라운 비밀을 나는 알았으니
여전히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하는 일을 열심을 다하여 행하여 살아가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전도해야 할까요? 전도는 왜 해야 돼요?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 백성 되어야 되니까. 그럼 그 사람이 왜 복음을 듣고 구원 백성이 되어야 합니까?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한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생명의 소중함 때문입니다. 한 생명은요, 모두가 똑같이 귀합니다. 한 사람, 한 생명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사역을 행하실 때 예수님의 모든 시선의 초점은 어디에 있으셨을까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좀 인기를 얻어볼까? 돈을 좀 모아볼까? 거기에 초점이 있으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초점은 항상 어디에요? 사람에게, 생명에게, 영혼에게 향하여 계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 생명을 더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한 생명을 더 고쳐줄까? 어떻게 하면 한 생명을 더 새롭게 할까? 거기에 늘 초점을 맞춰 살아가시는 분이 예수님이셨다. 그러므로 우리도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 늘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가복음 9장 25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도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한 생명이 소중합니다. 그 사람이 이 땅에서는 무엇을 가졌든 어떻게 살아가든 얼마나 크고 많은 것을 가지고 얼마나 훌륭하게 살아가든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그 가운데서 목숨을 잃으면 그가 가진 모든 것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한 영혼, 한 생명이 예수 믿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생명 자체가 소중하다고요. 그가 어떤 사람인데 생명,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통령인 어떤 사람의 한 생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생명이나 저기 대구역에서 노숙하고 있는 한 생명, 똑같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똑같은 한 생명이라고요. 이 생명이나 저 생명이나 같은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서 귀한 생명이라고요. 무엇을 가져서 이는 더 빨리 구원을 받아야 될 수가 없다고요. 어찌되었든 무조건 한 생명. 그 가운데 내 가족이 있다면, 그 가운데 내 친구가 있다면, 그 가운데 내 지인이 있다면, 그 가운데 나의 동료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전해야지요. 왜요? 그가 소중하기 때문에. 그가 귀하기 때문에. 전해야죠. 복음을 전해야죠. 참 재미있는 일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내가 그냥 복음을 전하는 한 생명, 그 사람이 나중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동원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그분은 중학교 때까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었답니다. 친구가 교회 가자 그러면 니 나가라. 예수 믿고 천국 가자 그러면 니 나가라. 먼저 가라 하고 놀리고 하던 사람이었는데 전도를 하던 친구가 전도를 하다가 도저히 안 되니 이동원이라고 하는 중학생에게 한마디를 외치고 따라갔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니 그래 예수 안 믿고 나중에 지옥이나 가라 하고는 다시는 니한테 전도 안 한다 하고는 가버렸어요. 그런데 그날부터 이동원이라고 하는 학생의 머릿속에 고민이 되기 시작했는데 너 그래 예수 안 믿다가 나중에 지옥에 나가라. 예수 안 믿다가 나중에 지옥에 나가라. 이 말이 머릿속에 떠나지는 않더랍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구나.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구나. 그러면 지옥 안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되는구나 해가지고 자기 말로 교회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부터 예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그 친구가 어떤 분이 됐어요? 이 한국에서 내노라하는 손가락 안에 꼽히는 위대한 목사님이 되셨어요. 지금도 건강한 모습으로 은퇴하셨지만 여러 방향을 통해서 목회하고 계시잖아요. 그분의 설교로, 그분의 전도로, 그분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얼마나 많아졌는지. 저도 우리 성도님들하고 꼭 한번 가봤으면 좋겠는데, 그분이 하고 있는 교회에서 지은 필그림 하우스라고 그 기도원 같은 게 있어요. 거기에 가면 1박 2일인가 코스로 가면 그 우리가 잘 아는 철로역정, 그 코스를 교회 그 기도원 곳곳에다가 이렇게 막 동상, 그 다음에 코스를 이렇게 알 수 있는 모양들을 만들어 놓고요, 목사님이 직접 설명해 주시고 그것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지낼 수 있는 코스가 1박 2일 코스가 있답니다. 꼭 한번 가보고 싶은데요. 그런 사역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을 새롭게 하고 예수 믿게 하잖아요. 한 생명이에요, 한 생명. 그래, 니 예수 믿지 말고 나중에 예수 안 믿고 나중에 지옥에 나가라 하는 한마디가 사람을 변화시켰더니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사과 속에는 씨앗이 몇 개 있습니까? 셀 수 있죠. 사과 다 우리 경상도 말로 짜갈라 보면 알잖아요. 뭐 4개, 6개 뭐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사과 속의 씨앗은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씨앗 속의 사과의 개수는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씨앗 속의 사과의 개수는 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씨가 어떤 나무가 되어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히게 될 건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한 영혼,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되는 그 일, 그것을 통하여 구원 백성을 만들어가는 그 일은 우리가 행할 수 있지만, 그렇게 전도한 한 생명이 어떤 놀라운 일을 벌일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바라며 하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한 생명, 한 생명, 한 생명에 집중하며 복음을 전하여 전도하는 일에 힘을 다해야 돼요. 자, 그런데 전도하는 일이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안 쉬워요. 어려워요. 목사님, 저도 전도하는 게 힘들어요. 토요일날 전도할 때도 여러분들이 옆에 계시니까 그래도 저도 뭐 아주 혼자 들고 나가서 전도하라고 그러면 저도 아직도 쭈뼛 한다고요. 전도하는 게 힘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할 수 있다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전도할 때마다, 아니 내 가족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내 친구에게 가서 교회 가자, 교회 가서 예수 믿고 천국 가자 라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 내 입으로 할 일이 잘 안 되네요.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나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종종 자주 경험하시잖아요. 전도하다가 보면요, 내 머릿속에는요 복음이 요만큼밖에 없어요. 전할 수 있는 말이 겨우 다 옆으로 늘려봐도 한 2-3마디, 한 2분 3분 하면 끊어질 것 같은 것만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입을 열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0분이고 20분이고 막 그냥 그분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쭉쭉쭉쭉 전하게 되잖아요. 이게 누가 도우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도우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이게 권능이에요. 이게 권능.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 권능이라고 해서 뭔가 대단한 거 아니에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권능입니다. 입을 열었더니 복음이 내 입을 통하여 전해지는 것, 생전 말 못했는데, 특히 제일 복음 전하기 힘든 게 누구예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믿자고 말하려고 했는데 자꾸 안 되는데, 입을 딱 뗐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복음이 내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자, 천국 갑시다, 함께 교회 갑시다, 신앙생활 합시다. 그리고는 복음에 대하여서 설명이 내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 이게 바로 권능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도우시면 우리에게 권능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제자들이 예루살렘과 쭉쭉 해서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참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게요, 오늘 본문 1장 8절을 보면요, 저 뒤에 가서 보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어떻다고요? 되리라. 너희가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게 되면 너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될 거야. 할 수 있대. 이게 아니라 뭐라고요? 된다. 복음을 전하는 능력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된다입니다. 된다.
될 거다가 아니고 됐었다고 아니고 된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면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인하여 그 복음의 권능으로 인하여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게 된다. 전도는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전도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토요일날 나오시는 분들만 해야 되는 겁니까? 교회 나온 지 몇 년 이상 되신 분들만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전도는 누구나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라면 누구나, 나는 믿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구원의 은혜를 누린 사람이라면 누구나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누구에게 해야 된다고요? 누구에게나 해야 된다고. 누구에게나. 누구나 누구에게나 행하여야 할 것이 전도. 나의 가족, 나의 친구, 나의 친척, 나의 지인, 나의 동료, 나의 전도 대상자들, 누구든지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분들이 예수 믿는 놀라운 은혜를 일으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천국이요, 내 천국 갈 때 우리 가족들 내 뒤꿈치 잡고 절대로 못 따라옵니다. 절대로 못 따라옵니다. 천국은 나만 갈 수 있다. 예수 믿은 나만 갈 수 있다. 그럼 이거 절대로 붙잡고 못 갑니다. 내가 예수 믿어야 내가 갈 수 있다. 나는 가는데, 나는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 환한 은혜 가운데 천국으로 임하는데, 내 가족은 지옥 불구덩이로 떨어지는 것을 내 눈으로 본다면 천국 가면서도 속이 어떻겠냐.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여 함께 천국 기쁨, 구원의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새로운 자리로 옮기고 목사가 자리 채우려고 전도해라 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요, 한 생명 한 생명이 너무나 소중하기에 다시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성전에서 다시 주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전도입니다. 전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늘 힘을 다하여 하나님 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누릴 뿐 아니라 나의 가족, 나의 친구, 나의 친지, 나의 지인들, 나의 동료들이 함께 예수 믿어 함께 구원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 은혜를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무엇보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전도의 대상자가 누구입니다. 나의 가족 중에, 나의 친구 중에, 나의 동료 중에, 나의 지인 중에 누가 나의 전도 대상자입니다. 하나님, 그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성령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권능이 임하게 하시사 복음을 전하여 그도 예수 믿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